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라사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오셔서 혈루증 걸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던 한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여인이 불치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오랜 중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탕진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격리당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한 가지를 아직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의 육신의 병이 치유받게 되었고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영혼의 고질병으로 인하여 또 고난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라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육신과 영혼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이란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한계 상황이란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의미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적을 행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큰 무리는 각자가 다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정의 문제를 또 해결받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 부탁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왔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말씀드릴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독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날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사람은 가버나움 회당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커다란 회당이 있어서 그 회당의 사역을 관리하는 평신도 지도자 회당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야이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권위와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를 제치고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 내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그의 어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주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구경하기 위한 구경꾼으로서 지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좁은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니 서로 이리 밀치고 저로 밀치고 하면서 흙길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큰 군중이 행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25,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 중에 하나로 멈추지 않는 하혈을 의미하는데, 그때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도 1,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12년의 긴 세월을 고통 속에 지냈던 사람이에요. 어찌하든 이 병을 고쳐보고자 여러 애를 썼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혈루증 치료법을 보니까 마늘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넣어서 마시게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뒤에서 깜짝 놀라키면서 혈루증에서 일어나라! 큰 소리를 외침으로 혈루증에서 낫기를 바랐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었고, 갖고 있던 재산만 다 탕진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를 묘사한 4가지 동사를 보면 혈증을 알아온,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것을 허비하였으되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모든 것이 분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 여인의 고통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갖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이제 죽음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또 여겨졌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홀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한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으니 지난 12년 동안 계속 더럽고 불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고 또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불행과 저주의 대명사로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죽어버리지 라는 자살의 충동도 여러 번 느꼈을 거예요. 이 정도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병 고치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치료했을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겐 희망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성서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한계 상황에 다다라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력함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확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믿음의 아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 한 분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안식월로 떠나기 전에 우리 김은배 장로님이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담도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온 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찾아갔을 때 마침 검사를 하러 들어가셔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빌려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써드리고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거기다 써드렸어요.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86세의 나이에 그것도 힘들다는 담도암 3기에 온몸에 전이가 되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치유의 소망을 버리고 자포자기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김은배 장로님이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신다는 겁니다. 달달 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열심히 치료받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키모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서 돌아와서 제가 지난주에 양로원에 계신 우리 김은배 장로님을 뵈러 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실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침대 옆에 서서 새마을 체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데 해병대 출신이라 그런지 손이 얼마나 두툼하고 힘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제가 목사님 건강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빨리 1000명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강하신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한 4주 후면은 교회로 돌아가서요 제 남은 여생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그분에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주위 환경을 보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내 코에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는 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허비하고 몸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수가 누군데요? 아니, 아직도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이 떠들썩합니다. 온 갈릴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낫고 장님도 낫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분이 우리 땅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 죽음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해왔고 속기도 많이 해서 이제는 쉽사리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은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겨나고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변해버렸어요.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우울증도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목표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사는데 재미가 납니다. 내가 변했어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소문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낼 때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한테 나아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노방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관계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헤매이는 상황에 계시다라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근심이든 상관없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흑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이 비추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시카고 한인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북한에서 2년 반 이상 억류되어 계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말씀과 간증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분은 토론토에서 30여 명과 함께 교회를 34년 전에 개척하셔서 3,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될 때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60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을 선교사로 살겠다라는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150차례를 가면서 교회와 또 미국과 캐나다 많은 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5천만 불의 비용을 가지고 북한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빵 공장을 만들고 또 2,000명이나 들어가는 큰 목욕탕을 만들면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북한 민족들, 우리 동포들을 돕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조심스럽게 전해오던 그분이에요. 근데 60세가 되던 해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미국에서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김일성은 우상이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최고 존엄 모독죄 죄목을 달아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겁니다. 아니 15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분도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서 종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저 높은 산에 있는 아주 추운 곳에 큰 감옥에 혼자 2년 반을 머물게 됐는데 권총을 차고 50명이 돌아가면서 그분 한 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씩 꼬박 그 추워서 얼음덩이가 된 땅을 곡괭이로 찍으면서 1m의 땅을 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손이 깨지도록 하는 그런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이제 60인데 죽는 날까지 식구들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땅이나 파다 죽어야 되는가 하는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성경도 없으니까 그동안 외웠던 성경 구절을 다 쓰시고 또 머릿속에 있던 찬송가 가사를 다 쓰면서 날마다 그 구절을 외우고 찬송 부르면서 혼자 예배드리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누가 성경을 보내줘가지고 일하고 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불안함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깊은 깜깜한 터널에 오랫동안 걸어가다가 마지막 길에서 큰 손이 자기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내가 이 감옥에서 오래 있겠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지난 34년 동안 전했던 모든 설교와 강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700편의 설교와 그 신학 강의 내용을 1시간짜리를 지금 머릿속에 다 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도록. 그래서 2년 반 동안 혼밥을 먹으면서 돌이 섞인 밥과 소금으로 절인 양배추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를 극적으로 구해주셨고 석방되는 그날부터 정말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초청
오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세계 선교와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간증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정말 북한에 잡혀가서 산에 독방에서 고생을 하면서 50명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채우니까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금요일날도 나오셔서 미스바 집회를 통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또한 새벽 이슬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암송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담대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내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걸로 되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파저랩 띵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아자 파이팅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위치에 갈 때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만이 나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참된 믿음의 마지막 속성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가복음 5장 27,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병이 날 것이다,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필사적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을 하혈을 했습니다. 피가 조금만 모자라도 얼마나 빈혈이 생깁니까? 근데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많은 군중에 휩싸여 있는,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써도 될똥말똥한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여인은 하혈을 하면서 옷이 젖고 얼마나 악취가 났겠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눈을 찡그리며 밀쳤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부정한 여인이라서 사람들하고 이 닿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돌을 던져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또 나같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또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염려도 앞을 가로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했어요. 믿음은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머리로만 어그리합니다.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스치며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만이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나신다면
오늘 듣는 여러분의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화합시킬 때 오히려 그제서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래, 맞아, 나도 동의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들은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헛슨 테일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이 바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무 잔잔해가지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어떤 섬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섬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던 섬이었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식인종에서는 야, 프리 런치가 온다, 런치박스 온다 하면서 우가자가 하면서 창을 들고 막 신나게 춤을 추고, 선장은 지금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그 배 위에 믿음의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걸 알았던 선장은 우리 헛슨 테일러 선교사님 제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바람을 좀 불게 해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보니까 돛을 완전히 내려놨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전혀 없으니까 돛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헛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러면 먼저 돛을 올리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지금 바람도 없는데 돛을 올리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헛슨 테일러는 돛을 올리지 않으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오랫동안 궁리하다가 모르겠다 하고서 돛을 미리 올려버렸대요. 그리고 헛슨 테일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기도방에 노크가 오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를 멈춰도 됩니다. 우리 돛에 바람이 가득해서 그 배를 그 섬을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제가 이걸 체험하기 원하고 저걸 체험하기 원하고 여러 가지를 간구하지만 믿음의 돛을 올리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판을 깔아주시면 제가 한 걸음 나갈게요. 그러나 믿음은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는 그러한 돛을 올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어떤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가?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의 병 증세가 그냥 잠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이렇게 출렁출렁 천천히가 아니고 출렁 갑자기 멈춰졌던 것처럼 이 여인도 병이 나고 원기를 조금씩 씨암탉 먹고 원기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난 그 순간에 옛날 청년의 때 그 힘과 에너지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갑자기 느껴버린 거예요. 내가 병이 났네. 새 힘이 완전히 돌아와 버린 겁니다. 느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셨어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거는 좀 무례한 대답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걸 물으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에워싸면서 같이 가고 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나요? 이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림밖에 보지 못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잡은 그 여인의 고통과 그의 기도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전심을 다해 만지는 그 여인을 느끼셨고 바라보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고 많이 왔네, 오늘 예배 참 좋았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시간 예수님의 어루만짐이 필요하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저의 한마디에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을 통해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기 원하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아직도 외롭게 외톨이처럼 느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친구가 필요한 분, 위로가 필요한 분 누구 있습니까? 저를 그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누가 귀찮게 바빠 죽겠는데 야이로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화내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느냐, 믿음의 여인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하셨어요. 그의 육체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허락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32절로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만지기만 했는데 진짜 내 병이 나았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옷만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아시네. 예수님의 전지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가 엎드렸을 때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이전에는 이 여인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의 호칭인 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더러운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다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러운 죄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꾸중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 여인이 불결한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신다고 해서 이 교회가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행하신 이 기적, 오늘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세요. 온전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치유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지만, 추악하고 오염된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나를 밀쳐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 주시는 좋은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 중병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의 혈루병이 이미 나았더라면,
처음부터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갔겠습니까?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혈류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염려, 가정의 문제, 영적인 갈등,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 붙잡으시고 오늘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